9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부터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신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미국의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고 또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20만 명의 사망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깜짝 놀라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망자 수를 하향 조정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결국 미국에서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보면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걸로 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더 큰 두려움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코로나로 인해 겪을 수도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만약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며칠 아프게는 할 수 있어도 죽게 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았다면 2020년 세계의 모습과 우리 삶의 모습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이러스가 품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공평하기 때문이죠. 단연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공평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단절, 그리고 끝이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곧 여태 살아오며 얻은 모든 것, 인간관계, 재물, 명예와의 단절이며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의 죽음은 오직 새로운 삶의 모습의 시작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끝이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으로 부활할 것이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부활한 우리의 영적 가족들과 영원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누릴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전달받았던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컴프리헨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몸은 결국 부패하여 썩어집니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간 인간이, 그 인간의 육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고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특별히 몸을 영혼보다 하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등한 몸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철학 그리고 세계관을 가진 1세기 이방인들에게 부활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렇게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일을 저질러버리고, 우리는 너무 이르게 기도의 끈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생각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그는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라고 그렇게 전개되는 그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며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폭풍이 잠잠해지고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망은 무릎 꿇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었습니다. 채찍질을 받으시고 크게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그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미 크나큰 고난을 겪었고 피를 많이 흘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셨던 예수를 사망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영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버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의 능력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우리의 왕으로 다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의 중요한 두 축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두 축이라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 전체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선교, 전도, 훈련, 성도의 교제마저도 사실 다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별히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속죄, 즉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그 말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망 안에 계속 거하고 계신다면 그 말은, 즉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며, 이제는 완전히 우리에게도 그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이미 잠든 자들에게도,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데, 난민 아이들도 그 나라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난민인 것도 참 적응하기가 어렵게 만드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그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왕따를 당한다고 해요. 이슬람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모로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님에게 자신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집에만 있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안 됐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난민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또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고 하니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들이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이 있고 그 후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우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도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부활을 믿으며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 또 힘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곧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놀랍고 신비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삶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그 기쁨의 삶을 바라며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깊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그리고 또 한번 다시 기도할 때 우리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기 사역의 문이 닫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건강히 또한 강건하게 그들의 영과 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